오늘 이 본문은 한 왕의 통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물론 성경 이사야서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어려운 왕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서에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이사야서가 내용이 좀 많죠. 66장까지 되니까 1장부터 그 속에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좀 불러드리면 2장 그 4절 또 뭐 4장 2절 유명한 구절인 7장 14절 또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죠. 11장에도 1절 이하에 또 소개되고 좀 넘어가서 32장 1절 2절 35장에 5절 6절 40장에 가보시면은 5절 또 10절 11절 42장에는 앞쪽에 1절부터 11절까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53장은 뭐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60장 뭐 등등 해서 그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그 당시에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예언을 했더랬죠. 오늘 본문도 막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신 한 왕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첫째입니다. 공의로 통치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해요. 메시아는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다. 우리 1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죠. 메시아가 무엇으로 통치한다 그럽니까? 공의라 그랬죠. 뭐 공의라는 단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방백들은 정의로 미슈파트라 그러죠. 정의로. 그래서 이 공의라는 단어를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올바름으로 메시아가 통치하고 또 그의 방백들은 미슈파터. 공평. 그죠? 공평이라는 단어 좋을 것 같아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재판과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과 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재판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메시아 통치처럼 이런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올바름과 공정, 공평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 사회 전체 넓게는 우리가 다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아 통치를 받는 삶이잖아요. 날마다요. 주님이 그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를 다스리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노래를 하는데 죽어서 가기 전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 개인에게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육신의 가족들 안에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연휴가 있었지만은 지난 한 주간 주일 이후에 사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일상 가운데라 그러죠.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떠올랐습니까? 각자 마음으로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루 일과 바쁜 중이라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집에 어떻게 떠올랐는지, 또 받았는지.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의 예배자,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목사를 통해 이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아, 예배 드리는 진짜 모습 보여야 되겠구나. 누가 보더라도 잘 보여야 되지. 뭐 그거 필요합니다. 외식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30분, 1시간 설교 듣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남자분들이 완전체더만 오늘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생기고 11명의 남자대원이 선 적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니, 우리 역사를 내가 알잖아. 우리 교회 그저 7명, 8명 또 하나 빠지면은 또 6명, 5명 거리두기 좀 떨어져가 이래가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뒤에 딱 세보니까 11분이 딱 섰는데 나 여자분 안 쉬었어요. 목사가 남자만 좋아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뭐 남아선호 사상은 왜 제게 유교적이지만 없겠습니까? 조금 있지만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 저는 이 찬양 서면 남자 대원을 자꾸 세게 돼요. 뭘까요? 상대적으로 수가 좀 적잖아요. 약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찬양 대원들이 고민이 여기 자리에 있을 때부터 고민이 뭡니까? 남자분이 참 서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 빠지면 누구 빠지고 직장 가고 아퍼가 모으고 오늘 보니까 10명수 두 자릿수를 넘어서서 11분이 딱 서 있는 거야. 이야, 이 목사라는 사람은요 이 수에 또 민감합니다 좀요. 이래서 여러분 세는지 몰라도 저는 딱 보면 대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찬양 다 하신 모습 그렇죠? 이 모습 좋아요. 그러나 이 모습도 좋고 일상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속에 이런 찬양하는 예배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나? 이걸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각자 답하시면 돼요. 우리 차 권사님 왜 자꾸 웃으세요? 차성희 권사님 잘 사신다 봅니다. 우리 이장로님하고 친정 못 간 게 좀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뭐 추석에 다녀오셨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경기도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 물으니 이번에 못 간다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잘 사시는 모인데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해 그죠? 이 메시아의 통치. 이 통치가 있느냐? 이 통치가 뭡니까? 정의, 공의, 정의로 통치를 하시는데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다면 교회 공동체 이런 데 각각 달라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 천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아모스에 정의 공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미가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먼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뒤에도 두 가지가 있지만 앞에 뭘 행하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 그렇죠? 정의를. 그럼 어떻게 정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신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정치 체제는 정의가 없다면 조직화된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었어요. 정의가 힘이 아니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면요, 그 세상은 어렵습니다. 정의가 힘이 돼야 돼요. 힘, 권력이 정의가 되면요 어렵다니까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갔고 사회가 맑아졌다 그래도 아직도 어떤 힘에 의해서 법이 굽어지고 제대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정말 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옥에 안 들어가고 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때로는 뭡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울수록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 일터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정의가 흘러갑니까? 뭐 다른 사람 다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학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대학교까지 학생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머무는 그 공간에 정의와 공기가 살아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나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업상 거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정의가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은 어떤 정의의 잣대, 공의의 잣대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갖다 대고 자기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갖다 대고, 이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일 수 있어요. 친하다는 것 때문에,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라는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가고, 아, 그건 괜찮다, 그 사람은 괜찮다.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잣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왜 그렇게 누구에게는 잣대가 무르고 누구에게는 타이트합니까? 그건 아니다. 똑같이. 그래서 목사도 모든 교인의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숙제예요. 뭐 좀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봐주고, 뭐 그렇지 않고 조금 소외됐다 하신 분들에 향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의 공의라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주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그 정의 공의, 공의 정의를 뭐 해야 돼요? 흘러보내. 하수같이 그래놨잖아요.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환왕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메시아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2절은 1절에 예언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장차 그 백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저는 2절 같은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읽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때 피난처가 되어주셨구나. 어제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오늘 저를 만나 간증하겠대. 오늘 그 회의 가는데 자기가 태워가면서 간증하겠대. 이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 목회 현장이가 당신 개인 일이가 개인 일이래.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하면서 오늘 저를 태워가면서 나눔과 성교에 태워가면서 내가 간증을 하겠다는 거야. 이분이 간증하겠다는 거야. 알겠다.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는 맨밥으로 안 됩니다. 그럼 뭐 자기 좋은 일이 났는데 내게 맨밥으로 안 되면 내가 밥 사줘야 되나? 물론 간증도 없고 나도 내 것 때문에 좋지만 그죠. 그냥 안 된대. 그래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기대 안 했던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 그죠? 오늘 본문의 2절 같은 이런 성경이잖아요.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이니까 진짜 광풍을 피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예수가 메시아가 광풍을 피하는 곳,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란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피하는. 그 다음에 둘 보세요. 폭우를 가리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란을 상징할 수 있는 이 폭우, 이 가리는 곳, 그죠? 가리는 곳, 덮게 은밀한 것이 되어주겠다, 덮어주겠다, 은신처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메시아가 그 백성들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또
뒤에 나가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으리니 그랬죠. 이 곤비한 사막이나 광야 같은 이런 곤비한 땅, 바위, 그늘이죠. 사실은 숲이 있고 나무가 많은 곳에 바위는 큰 그늘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막 가운데 나무가 없는 곳, 숲이 없는 곳에 큰 바위만 하나 있어도 그 밑에 그늘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분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잘 보시면 피하는 곳, 가리는 곳, 냇물, 큰 바위, 이렇게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렇게 하시고, 이사야 25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처음이죠. 성경 읽고 그냥 누구에게 그렇게 했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돼요. 요새. 그늘이 되고.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 우리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메시아의 통치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공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그런데 피난처가 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통치가 가져올 축복이 뭐냐? 우리 3절에서 8절인데, 세 번째 메시아 통치가 가져올 축복에 대해서 어려운 왕이신 메시아가 가져올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신체 부위. 첫째가 보니까 뭡니까? 눈이라는 단어 나오죠. 3절 상반절에 보는 자의 눈이 뭐하지 않는다? 감기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를 분명히 알게, 바르게 안다, 본다. 그렇죠?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어 바르게 본다는,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너무 선명해가지고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가 선이 너무 선명합니다. 당대 신앙이고 모태 신앙도 아니고. 그 20년 세월 동안은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시골 모교에 길가에 지금도 있지만은 외딴 데 뚝 서가 있어도 교회에 관심 1도 안 줬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도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만나주시니까 예수가 진리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뒷걸음 쳐본 일은 없다. 계속 시킨 대로 순종.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전사님이 하라면 하고 드리라면 드리고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그대로 시골에 자라면서 제가요, 거부 반응이라는 건 1도 없었어요. 의심 없었어요. 이 자체가 은혜였어요. 이 자체가 은혜였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눈이라는 것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바르게 본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눈으로 보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귀가 있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단 말입니까? 이해하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라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귀, 축복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귀, 축복. 진리를 보고 믿는 것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급한 자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은혜로운 지식을 말하는데, 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축복이죠. 혀는 어떻습니까?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언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들의 혀라 그랬죠. 학자들의 혀같이. 그렇죠? 이렇게 보십시오. 눈, 귀, 마음, 혀.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눈이 눈 역할, 볼 것을 보고, 귀가 들을 것을 듣고,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멀치하고 지식을 깨닫는데요, 혀는 어떻습니까? 바로 뭡니까?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메시아 통치가 가져오는 축복이단 말이죠. 그리고는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회 질서가 잡히는데 5절과 같이 잡힙니다. 8절과 같이 질서가 잡히는데, 메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선과 악,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가지고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질서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메시아 통치가 가져오는 축복이 뭡니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참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분명하게 분별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있는 것이.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사회 질서가 잡히니까 사회가 혼란할 때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존귀하고 높은 지위에서 막 세도를 부렸습니다. 그 세도를 부렸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죠.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선명한 분별이 있고 참과 거짓의 선명한 분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6절, 7절 메시아 통치 아래에 놓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에 비계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6절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불의를 마음에 품는다, 간사한 행동을 한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 즉 여호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 채워주지 않고 공수로 보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쓴 양이라 그러죠. 정말 줄인 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누굴 위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일이구나. 내게 한 것이다. 그거는 뭐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었다면 메시아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6절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5절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절같이도 살지 않겠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버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사건도 그릇되게 판결한다.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8절 같은 사람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경건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귀한 계획과 행위가 다르죠. 그 행위로서 자신들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여기 존귀하다는 것은 고귀하다, 고결하다, 너그럽고 후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7절에 악한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삶과도 다르겠지요. 존귀한 자니까. 그래서 존귀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후하고 언제나 존귀한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오늘 본문의 8절에 말하는 뭡니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사람 따라 일의 계획과 장래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은 중심이 뭡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로서 계획도 비전도 다른 거 있죠. 경산에서 CG 쪽으로 삼성 야구장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그 끝 지점에 안산교 굴굴 사거리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간판이. 장사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긴다? 사람을 남긴다. 잘 못 보셨구나 여러분들. 운전하신다고. 저는 좀 살피는 편입니다. 지나가다가 개척교회에 있으면은 제 기도한다 그랬죠. 지하 개척교회 하나님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지상에 2층, 3층에 있는 개척홀을 보면은 하나님 교회 건물 하나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목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땅 많이 보이겠지. 야, 여기 재개발하면 되겠구나. 이 땅 사놔야 되겠구나. 그래도 목사니까 땅보다는 개척교회가 자꾸 눈에 보여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개척교회. 또 광고판도 여사를 보지 않아요. 뭐 운전하면서 다 살피는 아닙니다. 곁에 타고 가다 보면 그 딱 끝에 가면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조선 말기죠. 후기에 거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 누굽니까? 임상옥 씨의 말입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야, 이 사람 예수 믿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올 무렵에 죽었더라고. 연도를 검색해 보니까 1885년에 고인됐던가 뭐 했던 검색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본다면은 야, 불신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임상옥 씨가 상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인은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지만은 대인은 무역을 통해 사람을 남긴다.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게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목사인 저에게. 니는 내가 남긴 건 아니지만은 네 목회 공간에 사람은 어떻게 남겼나? 내가 남긴 건 아닙니다. 혹시 목회가 돈을 쫓는 목회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삶의 흔적을 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뭐 어떻든 동네에 사람을 남기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뭘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돈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그래서 우리는 통로인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라면 표현이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떠오르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로지 누구만 전합니까? 예수로. 예수지요. 그렇다면은 오전 예배, 2부 예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가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는 흘리고 다닌다는 표현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뭘 남기고 이리 쫙 지나갑니까? 뭡니까? 예수입니까? 그래서 사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복음의 진전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 옛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이라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책이 있어요. 제 목욕실에. 미친 사람. 돈 벌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예수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자기가 뭐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언제 나갈 거냐 관심 없습니다.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 오로지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 예수가 막히면 안 된다. 그게 빌립보서 1장이에요. 뭐 감옥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 복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 안 믿는 사람을 자기가 만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다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도할 수 있는, 그렇죠? 복음. 그리고 1장 25절이죠. 믿음의 진보, 믿음의 사람 만나면 자꾸 믿음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사람 만나가 그 신앙이 바닥을 안 쳤나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닥치던 그 신앙이 A를 만나서 B를 만나서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이름을 빛내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아닙니까?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장사꾼도, 장사하시는 분도, 큰 장사 거상도 이유를 남기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면은 오늘 지극히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또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돈에 묶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다다. 가치관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8절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고기를 드십시오. 고기를 다 드셔서 이 시간만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식사 공간이나 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 사랑도 있어요. 사랑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신. 그 실제 피난처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주도 다급하게 가족이 쓰러지고 이런 일이 계셨잖아요. 목자톡에 올리고. 그죠? 그 순간에 의사도 때로 우리 피난처 될지 몰라 고쳐주고 치료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구나. 그분의 품에 좀 안겨볼 수 있는, 눈으로는 내가 볼 수 없지만은 마음으로 안겨 있잖아요. 그분의 품에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 참된 평화를 내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2절처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눈, 귀, 마음, 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과 8절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일반인 장사하는 사람도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 얻는 것이라면 메시아의 통치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